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부분은 누군가 나의 외모와 다름을 가지고 비판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들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뜻에 동의한다, 동참한다, 나와 뜻이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른 사람은 나를 반대한다, 나와 뜻이 다르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 획일적으로 같은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양하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기준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옆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보면 내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평가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외모나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참 뚱뚱해졌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냐?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와 정반대로 어떻게 이렇게 바짝 말랐냐? 얼굴이 해골 같구나?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몸무게를 재봤는데 변함이 없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가라고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드는 것도 서러운데 말하는 첫 마디가 어떻게 눈가에 그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냐,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가하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다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지라도 기분이 나쁜데, 내 주관적인 평가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평가가 아니라 내 주관적인 평가로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판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말을 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그 비판과 평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의 음성.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역자, 사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목회자로 섬기다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오늘날 그리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도성, 당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아닌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던 사람인데 왜 당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하면서 일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은혜롭게 잘 목회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에 거짓을 퍼뜨려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 말만 글만 번들어하지 만나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짓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는 것을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내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나를 잘 모르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냐면 저 사람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귀하다, 복되다 라고 인정받을 때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가꾸면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면을 가꾸고 내면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내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속이 상하지 않고 내 속이 거칠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을 아름답게 잘 가꿀 수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위 사람의 비판과 잘못된 평가에 마음 상한 바울이지만 어떻게 고면하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는 성품이 잘 가꾸어져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존경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은 귀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고 평가받는 것보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다 라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내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좀 보고 하세요. 서로 해줘야지 격려가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제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은 제게 너무 귀한 분입니다. 쑥스럽죠?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분들이 귀하게 존경스럽게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에서 형성된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못됐고 화가 많고 잘 싸우고 분쟁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귀한 분이구나, 내가 사귀면 사귈수록 이 사람이 더 귀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세베이아. 이 성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유세베이아, 좋은, 옳은이라는 단어와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질 때에 성품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품을 평가할 때는 그냥 내가 느껴지는 것, 내가 본 것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혹은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좋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품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뭐 성격이 좋다, 마음이 착하다, 이게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의 성품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믿음의 성품이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좋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너그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구나. 이 사람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를 같은 예배자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사람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품을 가졌구나, 그렇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성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워낙 설교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마음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데 스스로가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바울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헬라 성경의 의미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자기 통제를 동반한 부드러움, 그러니까 내가 무슨 화가 나는 상황이나 나에게 힘든 상황이나 나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통제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내 마음에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온유함을 통해서 그 비난과 비판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관용이라는 것은 율법의 엄격함보다 은혜와 이해를 베푸는 자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 기준과 내 법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을 관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분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연약한 부분을 바로잡고 권면할 때 감정적이거나 과거 경험에 기초한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대하는 태도, 그래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로마 제국의 헬레니즘 세계의 문화에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성품이었냐면 비천한 성품을 가진 노예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온순하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 사람은 그냥 종 같은 사람, 비천한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품이구나 라고 할 때 이 온유한 성품을 높은 성품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겸손과 온유한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사람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40년 동안 60만 명의 남자, 여성과 자녀들까지 하면 20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가나안까지 잘 인도했던 이 모세의 성품이 어떤가? 모세는 도대체 어떠한 성품을 가졌길래 그 많은 원망과 비난과 조롱과 불평, 원망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롭게 가나안까지 잘 인도할 수 있었는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이 좋은 리더로서, 좋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온유함이, 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의 너그러움이, 모세의 포용성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할 정도로 모세의 온유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함, 관용으로 권면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들이 나에게 거칠게 비판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용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던 태도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상대는 나를 육신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친 말을 하고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나를 대하지만 나는 그들의 육신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리석게 나도 육신적으로 그들과 대항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육신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똑같은 더럽고 추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자신이 가진 시각으로 왜곡되게 평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지 한번 내 감정을 그분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경직 목사님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님처럼 청빈하게 산 목사님을 그 목사님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손양훈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함부로 평가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뭐라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안 먹어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같이 경건한 사람도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비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청빈과 겸손으로 광야에서 경건하게 산 세례 요한을 당시 종교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으니까 그렇게 많이 굶어서도 사는가 보다 라고 말하고 병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먹기를 탐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용모, 말투, 외적인 모습을 기준 삼아서 바울을 평가하며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시기하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후반에 나오는 10절,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주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성경 말씀 중에서 무려 13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잘 모르는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하는 자세가 이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의 선교적 비전, 그의 헌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한 그런 삶, 봉사한 그런 삶,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한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런 것은 말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왜곡된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사람의 소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전혀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나쁜 것입니다. 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는 악한 영이 악하다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악한 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 중에 좋지 않는 것을 놀림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사로운 것으로 비난하고 놀리고 거짓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 15세에서 24세를 기준으로 2011년도까지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죽는, 사망하는 그 1위가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부터 14년째 2025년까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가정환경, 학교폭력, 여러 외부 환경을 통한 우울증, 왕따, 놀림, 비난으로 인한 자살이 가장 높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왜곡된 소문으로 판단하면 심신이 약한 청소년은 그 몸과 영혼이 병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것이고 나는 내 감정을 쏟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타격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한 말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에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판단하고 거짓으로 모욕하고 비판하는 이 비판에 사도 바울이 전혀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물질적인 쾌락과 정욕의 인간적인 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런 세속의 왜곡된 판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3절 말씀을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
사람들은, 마귀들은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육신적인 비난과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육신에 따라서 싸우게 되면 마귀의 시험에 올무가 되어 넘어지는 것이지만,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육신을 따라서 우리를 공격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더러운 공격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주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으로 그분의 연약함을 다 안아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외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적인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선한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4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상의 육신의 무기로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을 내가 육신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공격을 막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자꾸 넘어지는가? 왜 자꾸 감정이 상하는가? 왜 자꾸 속이 상하는가? 육신적인 공격을 육신으로 막으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몸과 영혼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비난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조롱과 판단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판단과 왜곡에 대해서 육체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병기들을 사용합니다. 세상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권위 있는 자기 힘,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 이런 것으로 바울을 공격하였지만 바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를 왜곡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본문에서 말하는 이론은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하는 일을 총칭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조롱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모든 이론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힘이 있지만 직접 만나보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라는 말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는가? 자, 7절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내 중심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그냥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외모만 보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온유와 관용으로
자기를 몰라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저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분인데, 이전에 한국에 힐링 캠프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미국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릴 때 사진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강연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쪽 다리가 짧고 양쪽 팔이 없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팔은 아예 없고 다리는 너무 짧지만 한쪽 발에는 발가락 2개가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친구들의 놀림을 늘 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들이 계속 놀리는 거예요. 너는 팔도 없는 아이구나. 넌 다리도 그렇게 짧구나.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서 계속 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닉 부이치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늘 원망했습니다. 왜 세상에 나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10살 때부터 닉 부이치치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릴 때부터 그를 신앙으로 키웠던 부모님의 신앙에 이제 조금씩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닉의 부모는 늘 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과 다를 뿐이지 남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너는 부족하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닉 부이치치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랍비를 통해 배운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은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이 시각장애인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닉에게 와닿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를 두 팔 없는 사람, 다리가 짧고 발가락이 2개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깊이 신앙적으로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처럼 자신의 외모로 평가받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세상을 살 필요가 없나라고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셔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외모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미들스쿨과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자살을 시도했었는데 이 강연을 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쓸모없는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기에 우리의 좁은 시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판단보다 옳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 내 지혜와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가정의 배우자, 자녀, 형제, 친척, 교우들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교우들,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판단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품은 비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바라보고 깨닫는 은혜 위에 은혜로 가득한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